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호산나 찬양하던 무리들이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종료주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함께 수많은 무리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아멘. 왕께 만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에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난다도 능하신 주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왕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중에, 성경의 기록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종려주일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호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길은 예수께서 죽으러 가는 길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러 가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오늘 그 종려주일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길 원해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즐거워했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를 죽음의 현장으로 보내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2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나 저가 회개하였을 때 자, 우리 마지막 4절 고백해볼까요? 이런 일이라 선택해라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시간대 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이 시간에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던 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저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처소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목숨 바쳐 헌신하며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님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왕 되시며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복음의 입술로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처소 곳곳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덮고 그 무리들이 이 땅을 덮어 하나님의 영광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영광만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영락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본부를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배 목사님 잠시 출타 중이신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위에 세우신 우리 강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입술로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을 전가하는 자로 삼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낯선 사람이 여기 서서 좀 어색하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따뜻하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에는 저희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셨지만 오늘은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어주시고 채워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심으로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담겨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를 좀 머릿속에 같이 이해를 하고 본문을 시작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후반부인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를 가리켜서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요, 표적의 책 들어보셨어요? 전반부를 가리켜서 표적의 책, 1장부터 12장까지를 가리켜서 표적의 책,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가리켜서 영광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표적의 책, 영광의 책. 표적이 총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대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4장에서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그리고 같은 장에서 무리를 걸으시고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시고 마지막으로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7가지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1장부터 12장에는요 표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어로는 miraculous sign이라고 하죠. miraculous sign. 요한복음은요 다른 마태나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 miraculous sign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표적이 무슨 의미입니까? 표적? 여러분, 운전하실 때 표지판 많이 보시죠? 여기 교회 오실 때도 표지판을 아마 보시고 오셨을 거예요. 표지판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가 목적지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표지판이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순 없죠. 표지판은 목적지를 가리켜주는 중요한 표시이지만 그것이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적이 아닌 표적, miraculous sign이라고 말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에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했고 열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했어요. 그들의 왕의 오심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어떻게 삼으려고 했냐면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했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결국 그들이 다다라야 할 목적지였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표적, 목적지가 아닌 목적지를 가리키는 사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믿으세요? 물론 잘되는 복도, 또 평안한 복도, 또 만남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거 맞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도 만남의 복도 누리고 잘되는 복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 교회와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께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요, 뭐 찬양팀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혹은 뭐 맛있는 음식, 뭐 요즘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시애틀 저녁에 제가 퍼뜨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아주 예술이야 이러면서 퍼뜨리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뭐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표적들도 마찬가지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마지막 목적지로 가리키기 위한 사인이었어요. 그럼 그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가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전반부는 표적의 책, 그리고 후반부는 영광의 책. 그럼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모든 표적들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참 인간이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일. 그래서 표적들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오늘의 요한복음입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잘 두시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때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해요. 때. 2장에 보면 가나온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 잔치의 기쁨이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네, 뭐라고 얘기하셨죠? 오, 맞아요. 맞아요. 물을 담으라고 했어요. 고마워요, 쭌쭌. 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오늘 13장 이 표적의 책이 끝나고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이 13장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무엇이 이르렀어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드디어 그 때가 이르렀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던 그 때가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자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어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이 난처하고 목숨의 위험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자들이었어요. 내가 좋을 때는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라며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이 식어버렸고 환경이 그들을 압박했을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죠? 유다의 배반도 아셨고 제자들의 배반도 아셨고 베드로의 부인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신 그때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엔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나약함도 아세요. 우리의 욕망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들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후로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세족식 장면을 담고 있어요. 이 장면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 시간에 나눌 수는 없겠지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정도의 사랑의 방법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은요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자,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크게 와 닿으세요? 여기서 보통 벗는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보통 1차원적인 의미로 아포티데미라는 표현을 써요. 아포티데미라는 동사를 써요. 그런데 여기는 아포티데미가 아니라 무슨 동사를 썼냐면 티데신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 티데신이라는 동사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벗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한다. 하나는 벗는다, 두 번째는 포기한다. 요한 사도가 이 세족 시간에 어떤 모습을 담아두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하는 장면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모습.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건을 두르셨다라는 동사 역시, 디에조센이라는 동사 역시 요한복음에서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명백하게 종으로서 적극적인 섬김을 보여주는 단어죠. 자신을 내어주어서 종으로서의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요한사도는 이 세족 시간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그죠? 자녀들에게도 많이 하시고, 부부간에 많이 하시나요? 많이 안 하신다면 오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주 하세요. 네. 그리고 부모님께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걸 배우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 자기를 내어주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드려져야 될까요? 자기 자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회복되길 원하면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그러면 누가 먼저 드려져야 될까요? 우리들 먼저 그 가정 안에 드려져야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떻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드려지지 않는데 교회를 사랑한다? 글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의 방법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였어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고요하네요. 굉장히 고요하네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입으로 백날 천날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의 입술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 자신이 드려지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들 자신을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돌아오지 않았고,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예요. 큰 차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나를 부인했니? 왜 도망쳤니?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세요. 이런 표현들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세요. 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끝까지 사랑하셨던,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을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채워 주신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내어 주신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채워 주신 사랑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채워 주신 사랑. 자, 다 같이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감사합니다. 저녁 드시던 중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닦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어째서 종들처럼 주님께서 제 발을 닦으시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성격이 보이죠, 그죠? 급하고 때로는 우발적이고 참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왠지 모를 그 예수님의 엄숙한 모습에 침묵하고 또 진중한 모습에 잠잠히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바라봤는데 베드로는 대번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들의 모습 같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후반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상관이 없어. 나 너랑 I don't care whatever you do, 뭐 이런 뜻일까요? 너가 뭘 하든 뭐 상관없어, 이런 뜻일까요? 여기서 상관이라고 쓰인 단어가요,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여졌냐면 상급.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급.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상급 분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죠? 잘 살죠? 아주 그냥 망쳐요. 인생을 망쳐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거지꼴이 되어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에게 그 상속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상속,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발을 씻을 수 없으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말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베드로, 너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받을 상속과 상관이 없어져.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친히 양의 문이 되셨죠.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께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상속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against 하는 사람들이었대요. 2장 3절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뭘 하든 미움을 받는 분노의 대상이 바로 우리였대요. 그런 우리들에게 상급이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오히려 상급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저주, 형벌, 심판, 분노, 이런 것이 더 어울리고 적당하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장 8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좀 괜찮아서, 좀 사랑받을 만해서, 착하고 존귀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누구를 대신 죽이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며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13장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사랑을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두 번째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사랑.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이요. 제가 워낙 많이 넣어가지고 아마 힘드실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1절 말씀,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때를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렀어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3절 말씀처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무엇을 통해? 무엇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데 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신 걸까요? 이 부분이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첫사람 아담의 죄를 지었던 죄를 담당하셔서 죄와 사망에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때를 완성해야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무흠하십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세요.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면 그거는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백성들을 위한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For the wage of sin is death. 그럼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방법.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답은 2절에 있어요.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팔려서입니다. 이것을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성경은 마귀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 자신의 아들을 향한 비난과 저주의 괴로움을 아버지는 무너지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기에 아버지는 그 예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괴롭고 피하고 싶었지만 그 길을 외면치 않으시고 모든 예언과 작정이 어디로 향하도록 계획하셨냐면 십자가로 향하도록 계획하셨어요. 몇 년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와이프가 대뜸 그래요. 여보, 쭈니가 이상해. 쭈니가 숨을 안 쉬어. 저 꼬맹이가 숨을 안 쉰대요. 몇 년 전인데. 제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대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쭈니가 숨을 안 쉰대요. 그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았어, 끊어봐, 내가 찾아갈게. 그리고 막 운전을 하면서 갔어요.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도만 했을까요? 막 울면서 불면서 막 주님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치면서 갔어요. 사랑하는 저 녀석을 물론 지금이야 막 이곳저곳 사고를 치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지만 그 당시는 정말 저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 공포가, 저 사랑하는 아이의 그 해맑은 웃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큰 두려움이 저를 참 너무너무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손으로 준비하셔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대적 마귀의 손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 당하게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셔야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셨냐면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아들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여러분 도미노 쌓아보셨어요? 도미노를 쌓으면 이렇게 쌓잖아요, 그죠? 그게 넘어지기 전까지는 무슨 모양인지 몰라요. 근데 도미노가 언제 넘어집니까? 그 하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여정을 무너지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인류를 살릴 수 있기에 그 모든 십자가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그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긴 겁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유다에게 그 배반의 빵 한 조각을 건네주며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채워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 서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부르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내어주시고 채워주신 사랑 앞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 우리를 아버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묵상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사랑으로 더 채워지고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덮어지고 그 허물이 가려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남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께 돌아왔을 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그 길을 어렵지만 괴롭지만 저희들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3절 4절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함께 주께서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귀한 물질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교회와 또 연약한 자들이, 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채움을 얻고 풍성하게 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어서 저들이 하나님께 작은 물질을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한 주간 묵상하며 살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돌아왔을 때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식사가 저쪽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시면서 시애틀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니까요. 네,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